자, 여러분들의 사소한 자랑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시간 잤어요. 아유, 잘했다. 그럴 필요 있지. 가끔씩은 완전 늦잠 자는 것도 괜찮아. 너무 많이 자면 그렇겠지만은 자면서 보통 스트레스가 또 많이 풀리잖아. 한 번 정도 그런 것도 괜찮지. 일주일 만에 5kg 뺐어요. 이거는 일부러 뺐다는 얘기겠지? 근데 5kg는 너무 많이 뺐는데? 좀 걱정되네. 건강하게 잘 빼면 좋겠어. 이렇게 급하게 뺐지? 2달 만에 10kg가 쪘어요. 둘이 잘 합의를 봐, 알았지? 제모했다. 인증샷 보내지 마. 교수님 인트로 쓰실 거 없으시면 이번엔 제 900도 어떠십니까? 900도 발차기 말하는 거겠지? 오케이, 보내봐. 아이, 좋지, 이런 거 있으면. 교수님께 빼빼로를 받았다. 그치? 그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지난주에 학교에서 나 만난 친구도 있었지. 그래서 내가 집에서 노리한테 빼빼로로 집을 만들어줬었는데 그거를 부수게 되면서 처치가 곤란한 거야. 빼빼로만 2박스를 샀거든. 먹어도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학교를 간 김에 빼빼로를 나눠줬었지. 국화빵 5,000원어치 사 먹었는데 사장님이 남아있는 거 다 주셨습니다. 대략 15개에서 17개. 와, 그거를 그냥 남았다고 다 주신 거야? 되게 장인정신이 있으신 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 이게 좀 오래돼서 남아있으면은 원래 맛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돈 받고 팔 수는 없다 해서 아마 그냥 주신 것 같은데, 야, 이런 분은 또 가서 단골 돼 드려야겠지. 아우, 좋은데. 롤 랭크 게임 11연승을 했다. 와우. 이번 주에 갑자기 노우리가 나한테 와가지고 롤 하는 걸 보고 싶대. 내가 롤 하는 걸 뭐 이렇게 유치원에서 말을 듣고 왔는지. 그래가지고 진짜 나도 한 6개월 만에 롤을 킨 거야. 켜가지고 원래 내가 서폿을 하거든. 근데 서폿이 픽이 안 돼가지고 정글 갔는데 아무무를 골랐지. 그래서 2승 11데스인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갑자기 노리가 엄마한테 뛰어가면서 엄마, 아빠 게임 못해 그러더라고. 부러져서 가지고 그냥 바다 가서 별자리 봤어요. 와, 그 요새 하늘에서 되게 잘 보이는 별이 있거든. 목성. 이거는 아마 도심지에서도 보일 거야. 그 밤에 달을 보면은 달 옆에 노랗게 빛나는 별, 조그맣게 하나 빛나는 별이 있어. 그거가 요새 목성이야. 요즘 잘 보이는 기간이지. 시험 끝나서 롯데월드 가려고요. 4년 만이네요. 그치. 오. 나는 놀이동산은 내가 언제 가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 어. 나는 일단 놀이기구를 못 타고 사람 많은 데 싫어하다 보니까 놀이동산은 나한테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곳은 아니야. 양쪽 볼에 모기 물려서 연지 곤지가 되었어요. 귀엽겠다. 아니, 새벽에도 모기를 자꾸 물려가지고 요새 그냥.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랑받는 기분이 처음이라 불안하지만 극복해 볼게요. 첫 연애구나.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설레고 짜릿하고 즐거울지 참. 물론 그 연애의 끝이 항상 좋을 순 없겠지만 그 연애의 끝이 어떠냐랑 무관하게 지금 그 시간은 굉장히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거든. 많은 사진 찍고 많은 영상도 찍고 많은 글도 남기면서 그 순간을 한번 잘 간직해봐. 언젠가 나중에 너한테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야. 자취 요리 만렙. 야, 자취하면서 요리하는 친구들은 진짜 부지런한 친구들이야. 나는 한 번도 요리한 적 없거든. 한화팬 15년 차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여기까지 본격적인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B-R-E-A-M-I-C 내 손에 잡은 M-I-C 내가 또 랩을 했으니 이제 새로운 학기의 문이 열렸네.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독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너희 중에서 내가 본격적으로 기독교 이야기를 듣기 전에 사실 나는 이런 질문, 이런 궁금증 혹은 이런 거부감 때문에 도저히 기독교 이야기를 편하게 못 듣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즉 너희의 마음의 벽이 있을 텐데 오늘은 너희들이 느끼는 그 마음의 벽에 대한 대답을 해 주려고 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첫 번째 질문.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목사들이 많나요? 이런 것들. 그치. 참 가슴 아픈 얘기야. 뉴스를 보면은 범죄를 저지르는 목사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지.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나요? 일단 몇 가지 변론을 조금 해보자면은, 일단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뉴스가 많다는 점을 좀 얘기하고 싶어.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내가 최근에 태권도 사범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범님이 그런 말을 했어. 태권도장에서 그 사범들이 잘못하고 뭐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하다. 태권도가 다른 체육관 개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슷한 원리 같아.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보다 종교인도 많고 교회 숫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똑같이 뉴스가 나왔을 때 목사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물론 이걸로는 완벽한 변호가 되진 않지. 사자 목사가 난립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일반적으로 목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 거치냐면, 목사가 되려면은 대학교 4년 과정, 그 다음에 대학원 3년 과정을 거쳐. 이때 대학교 4년은 보통 신학을 하기도 하지만 뭐 다른 전공 이어도 괜찮은데, 여기 대학원 3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신학 전공, 정확하게 말하면은 목회학 전공을 해야 돼. 이렇게 7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교단마다 다르긴 한데 1년 정도 어떤 수련목 기간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목사가 되는 게 일반적이야. 그리고 이때도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고시를 통과해야 돼. 첫 번째는 전도사고시, 그 다음에는 강도사고시, 마지막이 목사고시.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어떤 데도 있는 줄 알아? 예를 들면은 6개월 만에 목사를 주는 곳이 있어. 진짜. 더 심한데 알려줄까? 한 달 만에 목사를 주는 곳도 있어. 더 심한데 말해줄까? 일주일 만에 목사를 주고 모든 강의는 사이버 강의로 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 등록금을 입금하잖아? 그러면은 그 답장으로 목사증이 날아와. 이런 학교들이 있어. 근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 자, 여기서 약간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이 조금 나타나는데, 기독교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개신교라고 해야 돼. 이거 설명 잠깐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퉁쳐서 말을 하는데, 기독교 안에는 크게 세 가지 분파가 있어. 천주교, 그 다음에 정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 그러니까 정교회 같은 경우는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질 때 천주교와 갈라졌고, 개신교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을 할 때 천주교와 갈라진 분파거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좀 부르는 경향이 많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분파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기독교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요 개신교만 기독교라고 부르는 경향이 조금 있지.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익숙한 말로 좀 대신 사용할. 그래서 이 강의에서도 기독교라고 말하면 여기 있는 개신교, 그러니까 너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가르치는 말로 쓸게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쉽게 말해서 천주교는 뭐냐면은 그 신부라는 이름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정확히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러니까 신부라는 이름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누가 함부로 갖다 쓴다 그러면은 걔는 장난 아니야. 걔는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조지거나 아니면은 한국 주교회에서 걔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마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상당히 공격을 가하겠지. 왜냐하면 신부는 천주교에서 인정한 곳에서만 그 신부 자격을 발급할 수 있거든. 자, 그런데 문제는 목사는 저작권 등록이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냥 내가 예를 들면 기독교 단체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만들면 돼, 진짜. 그냥 종교법인 가서 세무서에 가서 그거 등록하잖아. 그 다음에 난 이제부터 목사단증을 만들겠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목사증을 발급해. 이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이 때문인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중앙기관의 권력을 좀 중요시 여기는 곳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중앙의 힘이 있고 우리는 그 말을 잘 들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근데 반면에 개신교 같은 경우는 어떤 인간의 권력 시스템을 전적으로 부정해.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 해석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관만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그런 걸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개신교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최소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시스템이 기독교한테 상당히 단점으로 자리 잡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 같은 애들은 우리한테 그러는 거지. 야, 니네 그 목사 독점할 수 있는 거 아니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도 되겠다, 그치? 그래가지고 아까 봤던 막 이런 것들이 막 난립을 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짜 목사들이 난립하게 되는 거지. 이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과정이 훨씬 더 쉽고 무성의하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회하다가 잘못된 범죄를 일으키고 좀 나쁜 행동하는 거지.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짠 나와. 그럼 뉴스에서 나올 때 기자가 뭐 A 목사, 뭐 목사긴 하지만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좀 안 좋은 목사 이렇게 쓰겠냐고. 그 재미없잖아. 어떻게 써? 그냥 목사 또 성추행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막 돌아버리는 거지. 저거 진짜
제대로 된 목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뭐 증명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또라이들이 많이 섞여 들어와.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딱 떠올려 봤는데 나는 뭔가 신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뭔가 되게 범상치 않은 존재인 것 같아. 나는 종교인이 돼야겠어. 자, 그럼 종교인이 딱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신흥 종교를 만들자니 사이비 같아. 그러면 유행하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세 종교가 있는데 불교에 들어갈까? 아 근데 거기 보니까 머리도 깎아야 되고 고기도 못 먹고 결혼도 못 하고 막 이상한 옷 입고 아예 좀 취향이 안 맞아. 그 다음에 천주교는 이거 하려고 했더니 역시 이제 그 함부로 신부를 못 따라 결혼도 못해 막 이런 한계가 있는 거지. 근데 기독교 딱 봤더니 오 아무나 될 수 있어. 결혼도 해 고기도 먹어. 그러니까 목사 되기가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난 신령한 존재인 것 같아. 난 외계인과 교신하고 있어. 삐리삐리. 이런 애들이 다 목사로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아까처럼 그냥 사고 치면은 기사에는 목사라고 나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목사들 중에서 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목사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건 또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어떤 것 때문인 것 같냐면은 나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일단 목사가 되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되게 우러러봐.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되게 좀 멋있어 보이고 신비해 보이잖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천문학자야. 와가지고 막 우주에 대해서 아니면 별에 대해서 막 설명해줘.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게 좀 추앙하고 좀 지지하게 되잖아. 근데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뭘 다루는 사람들이야. 신, 아니면 죽음, 사후 존재, 우리의 존재 의미 막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들보다 더 놀랍고 더 신비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필요 이상으로 막 그 사람을 추앙할 때가 있는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너무 따르고 너무 추앙하고 근데 몇몇 종교인들은 그걸 가지고 막 그런 힘을 활용하지. 내가 무슨 말 하니까 다 겁먹고 알아듣네. 그래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시켜볼까? 이런 짓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로 자기가 따르는 가치관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 종교인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권력이 좋아서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목사들이 많고 나도 굉장히 잘못되었음에 동의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그런데 반면에 정말로 올바른 목회자들 진짜 많이 있어. 내 주변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 내가 당장 이름을 대라라고 하면은 밤새도록 얘기할 정도로 좋은 목회자분들 많이 있거든.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거지. 좋은 목회자 뉴스 기사에 안 나오지.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봐. 뉴스가 두 개 있어. 어떤 목사님이 봉사활동 했답니다. 그거랑 어떤 목사님이 성추행했답니다. 두 뉴스 중에 어느 게 더 클릭수가 높을까? 사실 당연한 거지. 그렇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좋은 목사님들은 정말 많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나요? 와, 이거 중요한 문제지. 아니 어쨌든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기독교는 신을 전제하고 있는 종교인데 그 신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너무 중요한 문제야. 자, 근데 내가 동의하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 일단 신 존재 증명은 불가능하다라고 나도 동의해. 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 왜냐면은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이 존재는 굉장히 놀라운 존재일 거야. 일단은 불멸하고 불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뭔가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이런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 존재를 증명하는 건 불가능할 거야. 또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 되게 유명한 논증 중에 셰익스피어의 논증이라는 게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소설을 본다라고 해보자. 자, 햄릿 소설을 보면서 이 책 중에 셰익스피어가 등장할까 안 등장할까?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셰익스피어가 등장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은 셰익스피어는 이 햄릿이라는 세계를 창조한 사람이니까. 즉 창조자는 그 창조물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셰익스피어 이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햄릿이라는 책을 덮었을 때, 이 세계 바깥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처럼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창조물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그 창조 외적인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떤 실험 방법, 어떤 걸 대입해도 우리가 신의 존재를 밝히는 건 내가 봐도 불가능하다 생각을 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도 맞는데 마찬가지로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야, 신이 존재한다 증거를 대봐. 없어. 근데 반대로 신이 없다는 증거를 대봐. 그게 없는 것도 사실이야.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사실 방법이 없어. 예를 들면 빅뱅이 발견되었어. 야, 세상은 신이 만든 게 아니라 빅뱅이 만들었네. 근데 어떻게 말하면 돼? 야, 그 빅뱅을 신이 만들었나 보지. 이렇게 디펜스하면 끝이다 보니까 사실 신이 없다라는 거를 밝히는 것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신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서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논쟁이라는 거지. 그래서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신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모든 존재들은 우연히 발생한 거야 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 신을 믿든 신을 안 믿든 각자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 거다라는 거지. 뭐 이쪽이 더 착하고 이쪽이 나쁘고, 혹은 뭐 이쪽이 똑똑하고 이쪽이 멍청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신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 것뿐이야. 자, 그러면 그 와중에 어쨌든 나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 이렇게만 끝내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난 뭘 제시하고 싶냐면은, 그래도 신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추측을 하나 제시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한 증거는 아니야.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건 신이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해. 무엇을 통해서? 수학과 과학을 통해서. 자, 쫄지 마. 나도 문과야. 나도 수학, 과학 잘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만큼 얘기해 줄 테니까 너무너무 긴장하지 마.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학에서 소수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야. 나누었을 때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를 원래 발음할 때 그 소수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하더라. 소수. 나는 아무래도 이 발음은 입에 안 붙어가지고 그냥 소수라고 발음을 할게. 근데 소수에는 어떤 게 있지? 예를 들면 2, 3, 5, 6 맞아 아니야? 아니지. 6은 1, 2, 3, 6 다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건 빼고 7, 11, 자, 이런 것들이 소수일 거야. 그래서 세상에 굉장히 많은 소수가 있는데 옛날부터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궁금했었어. 과연 이 소수는 규칙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너무너무 궁금하거든. 자, 여기 이게 소수표거든? 여기 파란색들이 소수인데 이게 가만 보면은 규칙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모양이 있나 없나? 그래서 이거를 밝히고 싶어가지고 수학이 처음 발달했던 그리스 시대 때부터 이거는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어. 소수의 규칙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걸 밝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나마 조금씩 그 규칙성이 발견되고 있어.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가우스라는 사람이 뭐 이 소수를 어떻게 집어넣어 봤더니 와, 이런 공식이 나왔어. 막 이런 공식들이 발전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소수의 공식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잘 발달한 공식이 뭐냐면은 리만의 제타 함수야.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괜찮아. 쫄지 마. 나도 이해 못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여태까지 발견된 소수의 규칙 중 가장 가까운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 쫄지 마. 자, 이런 함수가 있어. 자, 그래서 리만 제타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발견된 공식 중에서는 소수의 규칙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 자, 근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그래서 이 공식을 몽고메리라는 수학자가 열심히 보고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자,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막 이거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근데 이 수학자가 자기 친구인 다이슨 박사, 이 사람은 어떤 박사냐면은 양자역학을 하는 박사거든. 이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야. 자, 그래서 다이슨이 몽고메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네 요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나 요새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답이 잘 안 나오네. 뭔데, 한번 보여줘봐. 그래가지고 이 수학자가 다이슨에게 이걸 보여준 거야, 이 공식을. 나 요새 이 공식을 연구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다이슨 박사가 깜짝 놀란 거야. 이거 공식 원래 이거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거 최근에 밝혀진 건데. 아니, 이거 양자역학에서는 이미 이 공식 있는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알고 봤더니 이 공식이 자연 속에 숨어있는 공식이었어. 무슨 말이냐? 자, 너네 혹시 원자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뭐 손이 됐든 뭐 내 몸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이 모든 물질을 쪼개면은 조그마한 원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또 원자를 쪼개면은 양성자와 중성자와 원자 핵 이런 게 등장한다고. 자, 대강 이렇게 생긴 거지. 자, 겉에를 돌고 있는 게 양성자와 중성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게 원자 핵이란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이 원자 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원자 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에너지를 방출한대. 그러니까 뻥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간격이 굉장히 불규칙하대. 그래서 이 원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원자핵이 어떤 주기로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공식을 만들어 보자 했었는데 그게 이 공식이었던 거야. 무슨 말이냐? 인류가 4,000년 동안 찾아 헤매서 겨우겨우 찾은 그 공식이 이미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여기 모든 세포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게 원자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 안에 굉장히 고도로 복잡한 수학적 공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원자들이 모든 세상을 다 이루고 있어. 그렇다면은 어쩌면 이것은 우연의 발생으로 만들어졌다라기보다 굉장히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만들었다, 구상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지. 아, 모르겠어. 물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아니야. 그 복잡한 원자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걸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때? 신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신이 완벽하게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건 신이 만들었다라고 믿어도 뭐 그렇게 무식한 얘기는 아니구나 라고 이해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냐?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그렇게 비과학적이거나 멍청한 생각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봅시다. 왜 교회는 헌금을 걷나요? 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지. 그러니까 보통 교회가 아까 처음에 그 목사들의 개인적인 일탈도 많이 얘기했지만 특히 돈 문제 때문에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지. 그리고 아마 너희 중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에 강제적으로 거의 헌금을 뜯기다시피 해가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진 사례들도 나도 거의 매 학기 만나게 되는 것 같아. 자, 일단 헌금을 거두는 올바른 원리부터 얘기해볼게. 올바른 원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거지. 예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제가 뭐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뭐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딱 두 가지 부탁하셨어. 야, 나한테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딱 두 가지만 내가 부탁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줘. 그 다음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줘. 이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 그거면 돼. 정말 나한테 고맙다면 이렇게 해줘. 이 두 가지였어. 자, 근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처럼 전파하고 알려야 돼.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공간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전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생계도 좀 해결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지. 돈을 모아야 어려운 사람과 이웃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모은 거야.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밥 먹고 한 다음에 아, 여러분 우리 돈 모읍시다. 돈 모아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나누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줍시다. 이것이 헌금인 거지. 그리고 이 헌금의 의미는 지금도 그대로야. 자, 근데 잘못된 이해가 있어. 예를 들면은 이것을 바쳐야 복을 받는다. 안 바치면 벌 받는다. 이거를 안 바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강압과 공포로 헌금을 걷거나 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 이거는 완벽하게 잘못된 방법이야. 성경은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성경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원칙이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의 기쁨만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이웃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쁜 마음에 헌금을 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바쳐야 되고, 특히나 목사를 섬겨야 되고, 목사를 막 잘 먹고 살게 해줘야 되고, 절대 성경은 한 번도 이런 원리로 헌금을 말한 적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헌금이 있다면 나도 분명히 반대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하지만 원래 헌금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원리라는 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헌금을 모으고 그 이웃에게 필요한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쓰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헌금이고, 그래서 헌금은 어떤 재정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되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성경을 믿으면 과학을 따르면 안 되나요? 자, 이런 질문들 많이들 하지.
뭐 대표적으로 진화론이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야. 사실 그 종교와 과학은 역사적으로 몇 번의 충돌이 있었지. 뭐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그런 문제였었고, 또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활발한 게 바로 진화론에 대한 논쟁일 거야. 만약에 내가 성경을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진화론의 모든 이야기를 거부해야 되나? 그런 과학적인 발견들을 거부해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아, 맞다. 그것도 있지. 그 젊은 지구론.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라고 이제 성경에 기반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이런 얘기들을 믿고 과학적인 발견들을 다 부정해야 되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줄게. 교회 내에서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귀해. 성경을 지키고 성경이 올바른 내용이다고 믿는 사람들인 건 좋은데 약간 좀 삐딱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니까 내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예를 들면은, 자, 지금이 2023년이잖아. 예를 들면 나중에 한 3023년, 1000년 후에 사람들이 그 오늘날 우리가 주고받은 편지를 발견한 거야. 근데 그 편지 이렇게 써 있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들, 엄마가 사랑으로 김치찌개를 만들었단다. 자, 이렇게 쓴 편지가 발견된 거야. 자, 근데 후대 학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아, 이것을 보았을 때 과거 1000년 전 사람들은 자녀를 안구에 넣어서 보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여기 봐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을 눈에 넣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 아들을 자기 안구에 넣어서 보관했다고 하는 거야. 아마 지금보다 안구가 엄청나게 더 컸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자, 근데 이 주장이 맞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틀린 주장이지. 왜냐면은, 아이고, 이보세요. 이 글의 성격을 파악해야죠. 지금 이 글은 편지입니다. 편지의 주된 목적은 화자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 주는 것이고, 이때 종종 비유적 표현이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얘기는 정말로 눈에 넣었다 이 말이 아니라 자기한테 어떤 일을 행해도 아프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발끈하는 거지. 너 지금 이 편지를 부정하는 거야? 지금 이 편지가 잘못됐다는 거야? 여기 분명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들 써 있잖아. 근데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이 편지를 부정하는 거야? 아이, 그 편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편지 맞는 편지죠. 근데 이 편지의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눈에 넣었다 그게 아니라 이 편지의 목적은 뭡니까?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엄마가 사랑으로 김치찌개를 만들었단다. 아니, 그럼 이 말은 정말로 사랑이란 요리 재료를 넣어서 김치찌개를 만들었다는 얘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이런 식의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글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것만이 이 편지를 존중하는 거다라고 조금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랑 마찬가지로 성경이란 책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만에 만들었다라고 나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은 6일 만에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거 조금만 상식을 활용하면 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 이건 하루잖아. 하루의 기준은 뭐야? 우리가 24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은 지구의 공전과 태양의 존재를 가정하고서 하는 말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6일 중에 태양이 등장하는 날짜는 바로 네 번째 날이야. 즉 1, 2, 3일에는 태양의 존재가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자, 그렇다면 이 날짜가 오늘날의 24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이 1일, 2일, 3일 말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있어. 바로 욤이라는 단어거든.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 여기서 말하는 욤은 오늘날 말하는 일의 개념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기간, 그러니까 첫째 기간, 둘째 기간, 이런 식으로 기간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관점에서 그대로 24시간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근거로 과학을 너무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마음은 귀하지만 성경의 성격을 조금은 오해하신 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과학적 발견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과학적 발견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어.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는 몰라. 그럴 때는 과학자들의 발견에 어찌 보면 도움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밝혀나가면서 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구나. 과학자들 덕분에 우리가 세상을 더 이해하게 되었구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지 과학하고 멱살 붙잡고 싸우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학적 원리를 인정하면서도 충분히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자, 오늘 내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거든. 너희 안에서 아마 몇 가지 더 질문들이 남아있을 수 있을 거야. 오늘 얘기했던 질문들 외에도 좀 이거는 한 번쯤 내가 기독교에다 따져 묻고 싶었다. 좀 답변을 듣고 싶었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노트에다 남겨주면은 내가 다음 시간 강의 때 그 중에 괜찮은 질문이 있으면은 내가 대답해 주는 걸로 할게. 오늘 이야기 조금 지루하진 않았나 모르겠네. 어떤 질문에 답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은 지루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기독교 얘기를 넘어갔을 때는 다시 좀 재밌고 부드러운 강의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 강의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누구 먼저? 나. 노래 먼저 할 거야? 네. 오케이. 누구나 이름을 헷갈렸을 아우세스. 여기 세 명이나 해줄게. 디무신 무이 아냐왕 포켓몬빵 사아두 거기에 들어있는 디무신 그것도 아니고 디무신 무기가 어려워. 디무신은 199가지 있는데 9세까지 있는데 우리는요 있으나 맞게 몰라. 내가 뭐 때문에 3세까지 몰라. 그래서 199가지 아야 잘났어. 아빠, 나는 마치 로켓다. 내가 갖고 있는 랩을 그대로 발사해. 마치 김정은은 서해로 미사일을 날려. 난 너에게 지금 나는 랩 폭격기를 날려. 네가 찾고자 하는 포켓몬빵.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가는 세븐일레븐 거기서 포켓몬빵 2개를 찾아. 내가 갖고 올 빵은 파리 핫소스빵. 겁나 매워. It's so spicy. 내 랩은 마치 스파이. 네 머릿속을 꿰뚫는 나는 랩을 하지. 네가 원하는 걸 띠부띠부실. 나도 한 번쯤은 갖고 싶지. 뮤 띠부띠부실. 당근 마켓을 팔아 돈으로 10,000원 받아. 그러면 그 빵으로 또 나는 또 다른 포켓몬을 찾아. 이것은 마치 로또. 이것은 마치 로또리.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도박이지 뭔지 때로는 궁금해. 놀이. 야, 뮤츠 띠부실 뮤츠 띠부실 38,000원. 예. 뮤띠부실 3번 뮤츠 39,000원. 오케이. 자, 미션 볼게.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그냥 바로 추천부터 들어갈게. 2부터 79까지. 랜드 비트윈 2부터 79. 하나, 둘, 셋. 45번. 뭐지? 아마 성진이 형 뭐 그런 걸 텐데. 하나, 둘, 셋. 생일 축하 노래 부르기. 아, 누구 생일이었나 보네. 오케이, 다음 시간은 내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게요. 안녕!